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7월 명랑책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역시 초대 손님 두 분 있고요. 각자 자기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7월 명랑책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익히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는 생명사랑교회 한무더 목사입니다. 소개하시죠. 네, 생명사랑교회 최경숙 장로입니다. 네, 권호혁 성도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네. 그게 막 한참 이슈잖아요. 네. 그 최초 발의자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권호혁입니다. 본인 아니죠? 네, 저는 아닌데 하도 카톡이 와가지고 하도 바쁘게 지내신다고 요새. 네. 그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네,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독재 정권에 또 히틀러에 맞서 싸워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가셔서 정말 어린 나이에 39살에 돌아가신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죠. 물론 돌아가신 이후에도 유고집으로 몇 권이 더 나왔습니다만 그 책을 가지고 또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편하게 전체적인 느낌 뭐 이런 거 얘기 좀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본회포 목사님의 저서라는 게 편견 때문이었는지 기대했던 내용과는 조금 달랐다. 일단 첫 번째 느낌은 그랬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본회포 목사님의 어떤 그런 상징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그 성도들의 생활 또는 개혁적이고 공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조금 실망 아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달 추천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그 2탄 같은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 내가 이제 그 기대했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또 내 믿음이 얼마나 표피적이었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은 장로님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게 이게 책 제목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니까 마치 무슨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로도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제목은 여기도 써 있는데 게마인자메스 레벤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함께 사는 삶 이런 뜻이에요. 요 자체로만 보면 아마 본회포 목사님은 그 자기의 큰 꿈 중에 하나가 수도원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신학생들을 받아서 함께 살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쓰인 책이니까 그러면서도 정치적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그냥 아주 엄격하게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오혁 씨는 어떻게 읽었나요? 이게 서문에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바울이나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 성경에 약간 그런 것 같은 뉘앙스를 좀 느껴지더라고요. 내용에서 이렇게.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엄격하고, 저도 이제 뭐 모태 신앙이긴 한데 여태까지 살면서 해왔던 신앙생활 같은 걸 좀 돌아보면서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너무나 모자르다. 본인이. 예, 제가 너무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벽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뭐, 페이지가 이렇게 길진 않은데, 한 줄 한 줄 다, 줄치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줄치게 되더라고요. 모든 줄을 줄쳐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줄치는 건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 주옥같이 다 좋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 제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지만 아마 다른 제목을 달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로 함께 사는 삶. 뭐 이렇게 딱 이제 달면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치열한 것이다. 와,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요. 본회포 목사님은 그 집안이 엄청 좋아요. 목사 집안이고 학자 집안이고 법학자, 음악가. 이게 좀 쫙 깔려 있어요. 태어난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1살인가 박사학위 논문 쓰고 2년인가 더 써가지고 바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쓰거든요. 그 논문이 이 행위와 존재라고, 이게 엄청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대학원 때 읽었는데요.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완전 제가 신학자로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야, 기독교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우리 한국에 걸음마하는 그런 개신교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하고 정말 국가 종교였고 오래도록 기독교 전통에서 기독교란 무엇이냐라고 딱 물었을 때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내놓을 때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 정도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행위와 존재라는 책 제목이 그 전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대단한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 그래서 존재라는 말이 철학 전통에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존재와 옆에다가 시간을 덧붙인 것이 충격이었어요. 철학사에서.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존재를 뒤로 빼버려요. 그리고 앞에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세고 실제로 이 책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기독교 신학적으로 다 분석해내요. 그리고 왜 기독교가 위대한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약간 편하게 쓴 것처럼 썼지만 여기 내용은 읽어보면 진짜 와 이렇게 살라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겠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마땅합니다. 책을 좀 보면은 목차가 조금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건 누가 함께 사는 거냐? 그거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그걸 시작해놓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함께 살아갈 때, 또 홀로 있을 때. 근데 그 둘 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백과 성찬이거든요. 예, 섬김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찬 가운데서 치유하면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뭐 어느 부분이든 좋으니까 감동받았던 부분이나 좀 그런 의미 있던 부분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37쪽에 보면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놓으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이루지 못한 특별한 사귐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를 혼동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책의 패널로 저를 추천한 이유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내 안에서 뜨끔한 마음이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내가 꿈꾸는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 경험 또 아니면 그냥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 이런 거에 너무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꿨던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것에 접근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체를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에 자꾸 꿰맞추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내가 꿈꾸는 그거에 못 미친다면 되게 좀 뜨끔했어요, 많이. 맞아요. 이런 건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뜨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지도자들은 더 꿈이 많잖아요. 오혁 씨 어땠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부분에서 많이 느꼈고,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랑 이제 타 공동체들을 이제 나눌 때 이제 뭐 정신적인 실제와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영적인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영적 사귐은 뭐 진리, 빛 그리고 이제 정신적 사귐은 뭐 욕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비돼서 나오더라고요. 얼뜻 알긴 하겠는데 일단 영적인 거에 대한 거를 알겠다 이런 거는 잘 없어가지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정신적인 것들인데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페이지가 한 51페이지. 네, 51페이지에 네. 보면 잘 나오죠. 네. 보네포 목사님 책을 계속 읽어보면 영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정신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으면은 당연히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런 거 맞다고 막. 근데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너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어떤
사귐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냥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는 저 사람하고는 전혀 안 통해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나와 남 사이에 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예수님을 인해서 사귀라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공동체인데 내가 좋아서 그것도 이제 육체적인 것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5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줄 보면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을 갈망하며 타인과의 교제와 그의 사랑을 구하지만 타인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실제로서의 공동체는 내가 남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또 하는 거예요. 내 욕망.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섬김 부분에 보면 154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이게 다른 공동체는 이게 다르구나.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공동체 안에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유능함과 무능함, 경건함과 경건치 않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일반 공동체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끼리끼리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영적 사랑은. 그러나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전혀 다른 개인의 모습은 더는 왈가왈부할 일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정당화할 근거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겨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각 지체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각 지체가 하나의 사슬을 잇는 데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슬의 고리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지체까지도 견고하게 맞물려 있을 때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 자리가 있겠다. 무조건 어딘가 있지. 내 자리가 있겠구나. 무조건 있죠.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어요. 고리의 사슬에 네. 어디든 자리가 네.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가 되게 이제 아까 말한 특출하고 잘난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런 데가 서로 일이 잘 될 땐 되게 좋은데 안 될 때는 이제 그 특출함과 잘남 때문에 서로 아주 리얼하게 싸우거든요. 다 잘났잖아요. 논리도 정확하고. 그러면 이제 재직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특출함에 명함도 못 내미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되거든요. 어떻게 장로가 됐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 누구 집사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가서 풀어주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한 자기가 섬길 자리가 어딘지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정신적 실제를 드러내면서 하는 거는 아니다. 좀 힘들었던 거 없어요? 저 진짜 힘들었던 거 있어요. 노골적으로 힘들었던 거. 94페이지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 예배 찬송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예배 찬송은 본질상 하나의 음으로 된 찬송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찬송이 오직 말씀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교회의 예배 찬송은 더욱더 한 음으로 된 찬송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이게 성가대가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음악을 즐기려는 불순한 동기에 물들지 않는 단선 찬양의 순수성, 말씀 외에 음악적인 것에도 독립적 권리를 부여주려는 불순한 욕망에 물들지 않는 명백함, 이러한 찬송의 단순함과 진지함, 인간적 온기야말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교회 찬송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찬송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혁 씨는 요구에 걸릴 수 있어. 우선 즉흥적인 제2의 음이 있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곳이라면 거의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음 넣잖아. 화음이죠, 화음. 이거 안 된다는 네. 거야.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거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것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그래도 공동찬송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노래를 못하는 음치들입니다. 네. 날 얘기하는 건가? 재밌으신 게 또 음치들 얘기해놓고 음치는 예상외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집안에 음악가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음악도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불편했던 게 뭐 161쪽에 그래요? 네네. 장로님도 불편하신 게 있었어요? 네, 한번 보죠. 두 번째 맞아요. 문단에서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기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성금이 될 수 있음을 잊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좀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뭐 이럴 때 사람들하고 모임에서 내가 뭔가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뭐 네, 또 이제 그 직분에 맞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수다일 뿐이다. 뭐 162쪽에 넘어가면 그곳에는 경건한 말 속에서 질식해버린 성직자 냄새를 풍기는 자기 낮춤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밖에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듣는 거보다는 말하는 거에 더 치우쳐져 있는 나 자신을 또 보게 되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들음의 중요성은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저도 제가 좀 감동받은 거 뭐 한두 가지 더 얘기하자면 13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런 말도 상당히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뛰어난 것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가운데 보면 침묵은 황야가 될 수도 있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묵은 자기 기만의 낙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쪽도 좋은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하나님 말씀과의 소박한 만남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침묵하는 거 보면 아까 경청 얘기했지만 내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는 경청하는 것처럼 하고 침묵하는데 사실 경청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할 말 먼저 생각하고 있어. 엄청난 분석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찝어내는 이런 거 그렇고 또 하나 여기 이제 그 기도 얘기하시면서 공동기도 얘기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다. 이런 말들은 끝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온갖 탄식과 감사와 모든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상당히 의미 있었어요. 그 모든 개인은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흠집낼 수 있으며 반대로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145페이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공동체랑 분리된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 시간이 공동체를 또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기독교 국가기도 하고 지금 현대 교인들은 일요일 모이고 사실은 월화수목금토 그냥 해다가 각자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몇 시, 11시 예배 몇 시란 이렇게 가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죠.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 갔을 때 혹은 뭐 교회 모임에 갔을 때는 뭔가 거룩하려고 뭐 이렇게 뭐 좀 더 좋은 사람 이런 걸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궁극적으로 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여기랑 관련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걸 보니까 제가 혼자서 무언가 할 때도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 아무튼. 네. 그렇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한다.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장로님 읽으셨던 그 부분 앞부분인데 140
3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홀로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되나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문단부터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비기독교적 환경 한가운데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묵상 시간이 참된지 우리의 공동체가 참된지 시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끝내줘요. 공동체가 각 개인을 자유롭고 강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바지했습니까? 아니면 비자립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공동체는 그가 다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잠시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두려움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 공동체에 제기되는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끝내주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판단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밖에서 정말 제대로 사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밖에 살 수 없는지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지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네. 그 말 참 재밌네. 장로님 말씀. 교회가 진짜 좋다는 거를 검증이 되는 거는 교회 안이 아니라 일상 홀로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묵상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예를 들어서 묵상, 기도. 그게 불교의 명상이나 다른 종교의 그런 거 뭐가 다른가. 신비주의에서 왜 신비주의 하는 거 있거든요. 물화일체 돼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거. 그런 것과 기독교의 침묵 기도가 뭐가 다른지를 또 브랜폰 목사님이 말해줘요. 144페이지입니다. 한 중간쯤에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더 나아가 바로 여기서 묵상 시간이 그리스도인을 비실제적인 세계로 인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인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묵상 시간은 그가 다시 자신의 일을 기다리는 지상의 세계로 나오면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래며 깨어나게 되는 비실제적인 세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세계에서 힘을 얻고 정화되어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묵상 시간이 그로 하여금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곧 사라지고 말 영적 황홀경 상태에 잠시 빠져있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깊이 드리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그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며 선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근데 묵상을 했는데 그게 그때 그 황홀경 같은 거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묵상 관련해서 저도 재밌었던 게 비슷한 거긴 한데 132페이지 보면은 묵상 시간은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영적인 실험 같은 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묵상하고 침묵하고 이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서 막 너무 막 이 소란스러운 현대 이 문물을 떠나서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런 침묵 속에서 뭔가 이제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명확하게 영적인 실험 같은 건 일고의 여지도 없다. 진짜 묵상이나 영적인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런 뭐 컨텐츠나 이런 걸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묵상 좋다고 뭐 유튜브나 뭐 책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진짜 깊이 있게 이거를 막 알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되게 빨리 지나가죠. 네, 절반밖에 못 했는데. 할 거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아쉬운 거 몇 개 더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폰 목사님은 정말 일종의 아주 완벽한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나 같은 그 동양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 고민이 되는 게, 야, 이거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래서 맞아요. 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데, 전혀 그리스도교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게 들이밀었다가는 다 도망갈 것 뭔 같아요. 소리야. 예,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있죠. 네. 예, 오늘날 일반 세상에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소용 있을까 떠오르는 거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에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얻어 있는 자리에서 아주 경건하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그리스도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제 한국 개신교가 이런 모양새,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관심도 안 가고 조롱거리가 된 거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못 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정말 좀 괜찮게 더 진실되게 잘 살아내면,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승승장구하지 않거든요.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동시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지금보다 더 깊은 의미, 깊은 삶의 뜻을 추구하도록 일종은 지음받았어요. 본성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묻어놨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막 자기를 치고 올라오거든. 보통은 이제 술 먹고 그래서 깽판 치고 그러지. 근데 그럴 때 이런 걸 풀어줄 만한 이런 기독교 언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도 이제 거의 우리가 정리하면서 벌써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앞에 그 해설의 글에 보네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고 내용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천천히 곱씹으며 읽으면 참된 그리스도, 참된 공동체를 희망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글이 있는데, 이게 패널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제 밑줄 쳤던 부분 말고 이제 다시 한번 보는데,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밑줄 치는 부분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이미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다시 읽으면 또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읽고 끝날 책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천천히 곱씹으며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우리 명랑책방 7번째 책을 읽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깊이 있게 그리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한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이어서 연속적으로 읽으면 아주 좋은 책인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혹시 오혁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거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육성환 목사님이랑 헬스장을 같이 다니는데, 그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까 명랑책방 출연 제의를 받게 됐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추천한다고 하지만 이제 다들 잘 안 읽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출연을 하게 되면 책도 다 읽게 되고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 보면 명랑책방을 처음부터 이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전 교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출연에 참여하는 그런 걸 하면 어떨지. 그러면 이제 조회수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책도 읽고. 네,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전혀 이게 사주를 받거나 뭐 뒷광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네. 네, 훌륭한 멘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7월 명랑책방은 좀 얇지만 아주 묵직한 성도의 공동생활로 했고요. 또 8월은 훨씬 더 묵직한 지역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같이 안녕 하면서. 자,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